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본국,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에서 70년 만에 맨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라서 3장 바로 앞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본다면 본문이 에스라서 2장이 되어야 했으나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60절까지 거의 사람 이름과 숫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 큐티나 설교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2장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우리 각자도 그 돌아온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사에 의해 무너지고 새로운 식민 정책이 발표되면서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갔던 유대인도 이 칙령 발표를 듣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수가 에스라 2장 6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64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65절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더라. 대략 이 수는 한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로 그 인구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2장에 쭉 명단 나와 있음에도 거기에도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2장 3절에서 60절까지 나와 있는 수치와 이 5만 명 정도 되는 3장에 있는 기록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2장에 있는 이 수치는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만을 계수한 수치로 한 3만 명 조금 안 되는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 한 3만 명 외에 어린이와 부녀자들 이렇게 포함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로 볼 때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디아스포라로 잔류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은 4만에서 5만 정도의 지금 본문에서 본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성공적인 귀한 공동체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사람들은 약속의 땅,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성전을 재건해냈습니다. 이들의 어떤 것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주 배국호 목사님 설교에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려면 5가지 쌍기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꿈, 끈, 끼, 깡, 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썩 좋아하지 않는 3고도 있는데 혹시 그게 뭘까요? 고난, 고통, 고생. 예. 난 좋아하는데 이러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들고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을 자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은 모험이고 안정과 안락과 평안한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 돌아오기를 결단했습니다. 귀환한 이 사람들과 그의 조상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는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70년 혹은 짧게는 50년을 살던 그 터전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린 사람들이 바로 이 2장에 있는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왜 무엇이 이들은 그들의 안녕과 안정을 떠나 역경을 향해서 일어나게 했을까요? 그들이 돌아오기로 결단한 이유를 우리는 그들이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나를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세. 이 돌아온 사람들은 일단은 돌아와서 그때는 모이지 않고 각자 고향으로 흩어져서 약 3개월 정도 각자 자기의 짐을 푼 후에는 7째 달이 되었을 때 다시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방법이고 길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바벨론 땅에서의 안전을 떨쳐버리고 고생과 고난과 고통에 도전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돌아온 자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벨론에서 약 40년 내지는 50년 살다 보면은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나름대로 그 땅에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란 것은 그들도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율법도 배우고 또 같은 동족끼리 관계 안에 있으면서 또한 바벨론 문화에도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폐허가 된 터전, 아무 보장이 없는 본국으로 돌아와야겠다고 결단을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와서 한 첫 번째 일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드리고 싶다였습니다. 모세의 율법, 레위기에서 제사를 제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증발하고 백성들이 흩어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다 보니 그럭저럭 살만은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바사 제국도 그들의 신을 내세워 제국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신이 아닌 참신, 하나님께 예배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나? 그들은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정해진 제단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답게 진정한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한 그들의 갈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의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태워 새롭게 해주시는 그 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다시 찾아와 회복해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들의 편안한 삶을 털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오늘 돌아온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는 도전입니다. 편안함과 함께 이제 스멀스멀 몰려오는 무기력증, 나태, 방관, 이런 것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이 돌아온 자들은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귀한 1세대들인 그들이 그때에 울지 않으면 그들 민족의 미래가 없었기에 그들은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이 폐허 속에서 하나하나 어려움을, 고통을, 고난을 헤치며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는지 8절 말씀에 가서야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아직 성전 지어지지 않았지만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제단이 있던 그곳, 허물어진 그 터,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실은 다윗이 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다윗은 그 값을 치르고 산 터입니다. 바로 그 터에서 그들은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상번제를 시작으로 초하루와 절기와 감사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돌아온 자들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어떠십니까? 혹 바벨론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그런 포로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회복해야겠다라는 목마름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는 현장 예배만 허락되면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으니까 난 평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오겠다고 결단하신 분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또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역경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IQ 뭐죠? 수치, 계산 잘하고 또 추리 잘하고 암산 잘하는 사람 IQ가 높다라고 합니다. EQ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감성지수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외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와 가치를 잘 뽑아내고 핵심적인 것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을 SQ가 높다, 영성지수가 높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수가 높으신 것 같습니까? IQ? 그런데 여러분, EQ? 무슨 Q? 그런데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IQ나 EQ나 SQ가 높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바로 AQ가 높은 사람인데요. 이 AQ는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역경지수. 역경지수는 뭐냐면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쳐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아픈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고통 없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믿음의 결단은 그야말로 역경을 맞부딪히기로 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제 역경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바로 폐허 속에서 몰려오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니 그 땅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 이방인들과 또 그 이방인과 혼합되어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이미 누군가의 터전이 되어버렸고 이제 그곳으로 자기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 이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외가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가본 그 외가가 퍽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외가에서 경험했던 그 추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은 코로나여서 아니었고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저는 전라남도 담양이 고향인데요. 광주에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갔다가 애들이 너무 외가 그곳을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지 않고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녀와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느낌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갔던 그 외가의 느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있었대요. 자기네 어렸을 때 봤던 토끼가 있던 곳, 이런 개울가며 이런 건 그대로 있는데 왠지 못 올 곳을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이 사람들도 딱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낯익은 곳이 낯선 곳이 되어서 큰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이들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한 도저히 그들과 섞이지 않고 살아갈 자신 없는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이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돌아온 자들, 이들은 바벨론에서 짐을 꾸릴 때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자들을 2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돌아온 자들이 제사장과 왕족인 다윗의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복시킬 그 나라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 2장 59절, 62절 말씀에 보면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해 보니 족보가 없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참여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이들이 먼저 거절했습니다. 혼합하여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멸망받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해져서 저들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곧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이들은 직접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돌아와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섞여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 정착할 수 있을까? 저들과 협력 없이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 그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다면, 그들의 도움이 참 필요한데,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여 우리가 혼합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 당하고 있는 두려움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들과 섞여 살 자신이 없는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지만 잘 안 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져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를 찾게 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 살아갈 수 있다고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이 어원을 보면 케이시 에하드, 헬라어로 이렇게 되는데요. 집단 전체가 하나가 된 일체성을 나타내는 말로 한 마음을 가졌다, 함께 공감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공동체의 격려,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하죠. 믿음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없고 믿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꾸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주변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세대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진정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가 받는 모든 복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서로 일깨워주고 연약할 때, 쓰러질 때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함께하고 맡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요즘 저희들도 더욱더 느끼는 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깝다라는 것은 종말입니다. 종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보편화되는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이런 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일깨워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성공적인 귀한 역사를 일군 포로기한 1세대들,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주 전쯤인가요? 저희 교회 40, 50대 되는 그 구역에서 줌으로 성경 퀴즈대회를 아주 재밌게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화면으로나마 만나고 나눈 교제가 큰 유익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더더욱 영적 갈급함에 도전을 받게 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마치 이 샘물이 터지는 것과 같은 소식도 들립니다. 더 이런 교제가 활발해지고 다양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영화부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함께 교사들과 함께 평가회의 가지려고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주변에 확진자 접촉이 있고 해서 커피 쿠폰을 각자에게 보내주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줌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1세대들도 그 공동체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일궈냈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 물적 자원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불렀던 그 소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